한번 따라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만 사는 사람은 시민권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제가 1999년도 미국에 선교사를 떠나는데 미국의 현지 교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가서 보니까 제가 빨리 들어가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았다가는 현지에 있는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한국에 있었던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미국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민권은 언감생심이죠. 시민권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권 얻기는 하늘의 별 따기. 부모가 시민권자이든 아니면 자식이 시민권자이든 아니면 뭐 어디 특별하게 미국에 군대를 갔다 오든 뭔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시민권을 받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속지. 거기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시민권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 다른 나라 사람이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관광 비자를 가져가죠. 6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비자를 바꿉니다. 유학 비자를 바꾸든 아니면 종교 비자로 바꾸든 아니면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바꾸습니다. 이제는 거의 9.11 테러 이후에 그게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미국에서 그걸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R1이라고 해서 종교 비자로 바꿨습니다. 종교 비자를 바꾸고 나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미션이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국에 갔다고 아무나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야, 비자가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비자를 받고 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드디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딱 60개월 선교 생활을 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관광 비자에서 종교 비자로 워크 퍼미션을 받아서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영주권 신청할 기회가 돼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언제 한국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드디어 영주권을 받는 날 한국에서 그만 들어와라 그러죠. 참, 뒤집어 말하면 선교사 귀임 명령을 받고 짐 다 싸고 은행에 가서 들어있는 돈 다 찾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 있는 거 찾고 사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있는. 아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왜? 그러니까 드디어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으로 들어갈 상황. 전 영주권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그 미국에 사는 사람은 영주권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래야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 나라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주권자로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험을 치르고 소위 독수리라고 말하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 하나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 아이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요즘은 1억 아니야 2억을 줘도 영주권을,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한 강대국이기에 전 세계 어디 나라에 나갈 때 미국 시민권자들을 가장 먼저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절대 쉽게 미국의 시민권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아무래도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미국의 비행기가 와서 시민권자들을 데리고 가느냐?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 전쟁이 얼마나 임박했는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우리가 막 북한과의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실제적으로 주한미군의 가족들, 또 시민권자들, 한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비행기 태워서 움직일 그럴 기미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했었다는 상황이죠. 이런 걸로 봤을 정도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기의 시민권자들, 자기 나라 국민들을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왜 트럼프가 그 멕시코 엄청난 국경을 갖다가 쇠 장막으로 세우겠다고 말합니까? 해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을 넘고 막 강을 넘고 자동차 밑바닥에 붙잡혀서 냉동 창고에 실려서,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만 들어가면 삽니다. 어떻게든지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 하나에다 수당을 주기 때문에 자식만 한 10명 사면 평생 먹고 삽니다.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트럼프도 다 이유가 있어서 멕시코에 그냥 장막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시민권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떠날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말고 아예 지구를 떠났을 때는 제가 국적을 바꿔드리겠다는 아멘. 그 국적이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소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점치는 걸로 돈을 못 버는 말미암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는 고소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한밤중에 찬양을 하던 그 바울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너희를 놓으라. 아시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이것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지진이 나면 죄수가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을 하고,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온 집안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간수장이 그 간수를 통해서 바울을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놓으라고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러면 가면 되는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안 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의 국적이 어디예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로마의 법정에 서도록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일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자를 절대로 법적으로 무슨 뭐 징계를 하거나 재판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 세워져서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건 처벌을 받아야지,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인데 바울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온 간수들은 막 얼굴이 초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사람인데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냐? 절대로 안 돼. 우린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나갈 존재가 아니라는, 몰래 숨어서 도망치듯이 감옥에서 나올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라고 말하는 그의 정체성은, 그의 신분은, 그의 비자는, 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가장 최고의 나라인 로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친히 와서 어떻게 우리를 데리고 모시고 나가면 내가 나가겠다, 모시고 나가면 나가겠다 하면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란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손댈 수 없는 사람을 손을 댔습니다. 감옥에 둘 수 없는 사람을 감옥에 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 들어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은 바울이 들어갈 감옥도 아니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 바울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세상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손댈 수가 없으며 세상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은 한국 사람의 대한민국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나오더라도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을 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여 어떻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제발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는 끌고 들어와서 바울을 괴롭혔지만 이제는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야 돼. 제발 좀. 그래서 바울에게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더라.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가 책임졌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미국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어디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서요, 우리나라가 보호할 수도 있으며 손이 못 미치면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국력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제 우리의 시민권을 찾게 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후손으로 오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 왕국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 그 이후에 예수를 믿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족보가 들어갑니다.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제가 마태복음 5장 하면 팔복이 나온다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 가르쳐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면 하늘나라의 헌법이 있어, 하늘나라의 법칙이 있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의 원리가 있어. 그게 팔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자, 팔복의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우리의 상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에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하늘의 상을 기대할 줄 아는 사람과 하늘의 상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모습이 천양지차입니다. 천양지차가 뭐예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마치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이 어느 나라가 있더라도 미국이 지키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지키는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상급도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 이것은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면 누가 나를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난 하늘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서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품위를 지키죠. 크리스찬의 품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냐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냐고 하느라 백성답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저 사람이 호영이 되고, 우리 성가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해할 수 있으며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의 성품이죠. 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진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들도 어디에 상을 기대했나요? 하늘의 상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법칙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어디에서? 천국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나요? 천국입니다. 아니,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죽음과 그리고 끝을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헛되게 살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부터 착해지느냐? 죽음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착해집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나면 선해집니다. 죽음을 인식하고 나면 드디어 사람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뒤집어 말하면 천국에 대한 인식이에요. 죽음을 인식해야 천국을 알게 되죠.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천국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인식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익어간다, 물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죠. 낙엽은 원래 그 잎사귀는 단풍이 들 때 처음부터 물들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새파랗지도 않죠. 아주 연노랗죠. 점점 새파래지고 그러다가 점점 붉은색으로 되고 나중에는 물긋불긋 물들어가면서 아름다운 단풍이 되죠. 그리고 장렬하게 떨어집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원숙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아주 마땅한 모습으로 뭐 하는 거다?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식과 사고가 성경 속에 감춰져 있고 이걸 깨우쳐내고 드러내서 내 의식과 삶으로 받아치면 사는 모습에 뭐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서 서러울 일도 아니고 감사하고, 어차피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이 번향집을 떠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도 감사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는데 저처럼 절대 나이 듣는 것 같지가 않아. 큰일 났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냥 젊어도 감사하고 나이가 들어도 감사하고 그냥 삶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선물이니까.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너 늙어봤냐? 나 늙어봤다. 난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봤다.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20살 되면 그때는 어떤 기분일까?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느껴보셔야 돼. 1차적으로 한번 100살 되는 날 기분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느껴보세요. 우리가 젊어서 뭘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정도 나이 되니까 이런 기분이구나. 굉장히 신기한 기분인 거예요. 한 70대면 아니에요. 70대면 얼마나 더 원숙해 있을까? 80대면 얼마나 더 넓고 원숙해 있을까? 90이 되면 얼마나 모든 것으로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그 마음의 깊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100살을 넘긴다?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주여, 그냥 9988-233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나이가 들어간과 같이 더 깊어지시라는 것입니다. 더 원숙해지고 더 충만해져서 점점 세상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저 사람은 아주 천국이 와 있는 것 같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었어요. 그래, 사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사기에 들어간 그 사사기의 사사들이 가르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엉망진창 개판이었을까요? 엉망진창 개판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별 차이가 없고 엉망진창 지 멋대로 살았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곳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점점 주인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걸 후배들이 보고 따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이나 지난해나 똑같아. 하나님 없기는 마찬가지야. 지도 마음대로 살고 나도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나안 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저 사람 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고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항상 천국인,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기승전 천국이야.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천국이야. 병을 고치더라도 마지막 천국이야. 어떤 비유를 들더라도 결국은 천국이야. 그거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그거 전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교회는 천국을 배우는 것이고 천국을 아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의 습관이 되어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디 살 거예요? 천국에 사셔야 돼. 이 땅에 살면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천국의 원칙도 모르고 천국을 경험하지도 않고 천국의 어떤 그 품성도 모르고 살다가 냅다 천국에 가면 불편할까요? 익숙할까요? 불편해요.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 부리고 지 멋대로 살던 사람 천국 가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 자기가 못 견뎌서 나와.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기승전 천국이야. 천국을 가르쳐. 그래서 지금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은 여러분 아주 외울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하늘나라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온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디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슨 권? 시민권.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시민권이 생겨, 국적이 생겨. 그게 하늘나라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옷을 벗어나도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갈 데가 있어야 돼. 갈 데가. 갈 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온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장례 치를 때 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안다잖아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을 가는 사람은 염할 때 보면 몸이 그렇게 자듯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수의를 입히는데도 불편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안 간 사람, 죽을 때 온 눈을 부라리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냥 빳빳하게 굳어버린 사람은 수의를 못 입혀. 그래서 아주 안타깝지만 막 꺾어야 되고 막 눌러야 되고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건데 죽음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천국이어야 돼요.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주셨으니 이것은 어떻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잠깐만요, 이건 육신으로 3차원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이별하는 것을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왜? 죽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나라가 옮겨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뭘 거할 곳이, 맨션이, 아파트가 거할 곳이, 장막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을 미리 가신다는 거죠. 가서 뭐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거처, 아까 말하는 내 아버지 너희가 거할 집이 많도다. 처소, 맨션. 옛날에는 맨션 그랬죠. 찬양 가운데도 저 하늘에 영원한 맨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독주택 하겠죠.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 곳을 말하는 거죠.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 나 있는 곳입니다. 성경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너희가 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리라, 있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세월이 지나가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몸은 좀 노쇠해 가고 낡아지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더라도 전혀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미련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입도 꼼짝 안 하시면 미련 두지 말라 했더니 꼼짝도 안 해.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난 그래도 더 살아야 됩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간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한 것을 떠나보는 것도 괜찮아. 가보면 더 좋은 곳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 제 삶의 스토리를 보면 참 신기한, 그전에 직장생활을 대우에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굉장히 익숙해요. 뭐 친한 직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업무도 그렇고 여기가 익숙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실 직원을 빼서 저쪽 새로운 곳을 세우는 데다가 보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죠. 여기가 익숙한데. 그래서 저 보니까 저한테 거기 가라고 발령이 난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사표 썼어요. 아직도 뭐 여기 갈 데 여기 없냐 뭐. 그리고는 토요일 날 사표, 여직원한테 사표 쓰고 주일날 뭐 지방에 어디 교회하고 가서 머리 좀 식힌다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야, 가보면 또 혹시 더 좋을지 아냐? 너 미리 왜 그렇게 사표를 써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네. 안 가봐서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설득을 당해서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갖고는 그 여직원한테 사표 냈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냈다고 그러네요. 달라고요. 찢었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지금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 회사 건물로 갔어요. 낯설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괜히 쭈삣거리고 좀 어색했어요. 좀 불편하고 괜히 했나? 가서 보니까 여기가 낡은 건물이면 여기는 새 건물이야. 여기는 어둠침침하고 여기는 아주 빛이 나는 곳이야. 가니까 너무 환영을 해주고 반겨주는 거예요. 옷도 싹 바꿔주더라고. 제가 이야,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중에 있다가 먼저 있던 곳에
어떤 업무차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 진짜. 컴컴한 데서 다 그냥 막 애들이 얼굴이 그냥 누렇고 이런 것 같아. 이게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구가 좋긴 해. 뭐 저승밭 뭐 어디 개똥밭에 굴러도 뭐 이승이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 뭐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전혀 새로운 나라가 있어. 그리고 새로운 처소가 있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내게로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너희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넘어갈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이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거기로부터 구원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우리 몸이 좀 연약해지고 굽해질지 모르지만 이 옷을 벗고 우리의 시민권의 원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형체가 어떻게 된다? 변화되리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수천 년 전에 아주 작은 사건이죠. 물론 그 당시는 큰 사건이겠죠. 바울을 가두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알고 봤더니 로마의 시민권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자들이 잘못했다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바울을 내보내줍니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로마의 시민권자도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는 전혀 세상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는데 죽음도 붙잡아둘 수가 없는, 어떤 것도 우리를 붙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죽음이 우리를 붙잡아두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죠? 암송도 많이 하시죠? 또 뭘 하시나요? 쓰기도 많이 하시죠? 또 뭘 하시나? 큐티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하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뭐 부흥회도 많이 다니실 것도 있겠고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혹시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거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속에 가슴에 무장될 의식이에요. 천국 의식.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천국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속감 사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정확한 의식이 없다면 그 모든 건 지식으로 끝나요. 우리는 지식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의식으로 천국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의식이란 뭐냐? 시민권자로서의 의식, 자기의 존재로 된 의식,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행동과 삶의 방향이 절제가 있고 규모가 있고 방향이 다르죠. 우리 한상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가운데 천국은 여러분을 레이더망에 두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천국 백성이 품어야 될 신앙의 의식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